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천에서 오신 우리 박윤규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냥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어요. 우리 올라오실 때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 복으로 가득한 삶의 주인공을 간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원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엘리야의 사원처럼 영안이 열리며 갈릴리 호수의 풍랑처럼 잔잔해지고 홍해와 요단강의 가르비같이 길이 열려서 감동이 넘치고 찬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악한 음악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한동안 못 왔죠? 왜 못 왔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글쎄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프지가. 그런데 몰랐다가 병원에 가서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가서 기자력을 내면 폐렴이라고 해가지고 대천에 있는 보령 아산병원에 열을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치료가 잘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별이상도 없고 그래서 열을 입다가 퇴원을 했는데 태어난 날 다음 날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세종에 있는 충남대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보니까 이게 더 악화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약을 잘못 써서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5일, 6일 입원했나요? 급한 불을 끄고 지금까지 이렇게 약을 먹어서 그동안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특별히 오늘은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백성들의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에 의해서 호산나, 호시아나, 즉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이 외침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때고 그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죠. 노마군인들의 당당함, 말을 타고 군대를 앞세워서 당당하게 오는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여기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의 뭐다? 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교회들 가보면 점점 교회들이 이 사랑이 없어지고 차가워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서 주일 낮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전 도망와요. 그때 여러분들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전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팬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설교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나를 따르는 또 그런 무리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저는 그냥 쓱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적인데,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인정받고 싶은 것, 보상받고 싶은 마음. 사람은 누구나 보상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보상 심리의 스위치가 딱 켜지는 순간 뭐가 없어지냐면 믿음의 스위치가 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뭐를 했는데 김 집사가 날 안 알아줘? 목사가 날 안 알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가지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종교했지만 그 전에 뭐를 했느냐면 캐토릭이 계급사에 있었잖아요. 계급사에. 근데 그게 싫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단순하게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뭐 있어요? 또 계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게. 어디 장로한테 까불어? 목사한테 까불어? 야, 너 집사 몇 년 차야? 이런,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또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나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섬기는 마음, 순종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어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억누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선생님 물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저 산을 들어서 바다 위로 던지라고 해도 받아들일 것이다.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도 심겨질 것이다. 이게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생각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믿음 없이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건설적인 생각이 들어가죠. 비전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종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을 때에 주인의 음식을 차려주고 음식이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나 주인은 수고했다고 얘기를 안 한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 수고했다라 할 때 그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오늘 6절로 7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스스로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을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죠. 우리가 자꾸만 낮아지는 것.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문제죠. 모든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대우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고 복종하고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인데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실 엄청난 고통과 모멸을 감수하셨죠.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시편 다윗은 메시아의 고난장인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다. 22장 시편 22편 6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보니까 오늘 전부 다 아프셔. 감기 걸려도 아프고 아프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늙으면 이렇게 자꾸만 추잡해질까? 이도 빠지고 피부도 그때 포동포동한 피부도 자꾸만 거칠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밥도 흘리고 왜 그럴까? 아니 나무들은 오래된 고목이면 또 오래된 고목이라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야 멋있다 오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점점 허리도 굽어지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고 늙어질까? 이게 제가 혼자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팽팽해지면 계속해서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래 나는 이제 늙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러면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익어가는 것이다. 그 유행가 누가 그랬대요. 우리는 유행 가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 늙는 것이 아니라 농익어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서 내려온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종려주일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것을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종려주일의 핵심은 호산나 호산나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포인트가 아니고 낮아짐이 포인트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죠. 조건 없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순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종려주일의 군중처럼 쉽게 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기쁠 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어먹고 버리지 않는지, 내가 돌아서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했던 그 환영의 자리에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섰고,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군중들이 외쳤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지를 한번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9절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모든 입을 주라 신하는 이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지만 낮아짐이 곧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뭐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목사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카리스마 좋아하지 마시고 섬김이에요. 배품입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이고 배품입니다. 아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내 신앙생활,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종려주일에, 오늘 예배드리는 종려주일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고난의 예수인가? 아니면 영광의 예수인가? 요즘은 고난을 싫어하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아멘.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가.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20년, 30년 저는 뭐 뱃속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거의 70년을 예수 믿었죠. 근데
모태신앙이 원래 모태신앙이거든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모태신앙들이 뜨거운 게 없어요. 뜨거운 게 없어, 모태신앙들.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교회 다니고 이래서 뭐 뜨거운 게 없고 미적지근해.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는 신앙을 지킨다는 거죠. 그 신앙. 높아짐을 걷고 있는 거 아니면 겸손과 손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너희는 내 마음을 아멘. 오늘 종려주일의 환호는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꽃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병들이 다 낫고 모두가 부자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더 아프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교회 그만둘랍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를 때에 그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왕이셨지만 겸손의 왕이셨고 십자가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군중으로 남을 것인가?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냥 그 군중으로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주에는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론 부자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좋구나.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좋긴 좋구나. 모든 게 움직이면 모든 게 돈이야. 그죠, 한 집사님? 모든 게 돈이야. 그런데 그걸 우리는 초월할 수도 없고 참 그게 어려워요, 돈이. 그래서 돈은 주인이 쓸 때에 어떻게 쓰여지느냐고 하는 것이, 돈은 중립인데 나쁜 사람이 나쁜 걸로 쓰면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것으로 쓰면 좋은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적인 것,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지혜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아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다음 누가 설교하세요? 부목사님이 하시나? 담임 목사님이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여생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